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거화에 이어서 하화, 다비장에 직접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3년이 합하여, 3년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님, 나, 아버님의 인연과 어머님의 인연과 또 본인의 인연, 세 가지의 인연이 합해서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합하여 잠시 성유타가, 잠시 우리가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꿈결 같고 찰나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이 100년 미만의 한 생이라 그러는 것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나 세 사람의 인연이 합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그 말이에요. 그래 4대가 이산하니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인 지, 수, 화, 풍 4대가 각각 여의고 떠나게 되면 홀떡항공이라 호련히 본래 공한 모습으로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던 공한 모습, 이 마음자리는 흑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항상 여여한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 자리예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 없는 공으로 이제 돌아가서 공을 얻게 되나니 그 말이에요. 돌아가면 얻게 된다 그래. 되나니 기연을 유효 한 해타가 몇 해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저 허무한 이 육체라 하는 거는 허무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일체유의법이 몽한포령이라 그랬거든. 그래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또 이제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 실다 없지 못하다. 실다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여러 전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나가고 생활하는 모든 이제 참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관해해 봐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감으로써 생사 없는 참나, 나의 본래 모습 참나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이제 몇 해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 이제 참 환해 꼭두각시와 같은 이 참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논일다가 하루아침에 금조에 탈각하니 하루아침에 이 육체 몸뚱아리를 벗어 던지게 되었으니 경쾌여봉이라 즐겁고 쾌활하고 하기를 그 참 만나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그 경쾌 쾌활하고 즐거운 경쾌를 만난 것과 같더라 그야. 대중은 차도하라. 대중은 한번 일러봐라. 이러한 금일 영가에 그 이제 참 향심 맞춰가 그러한 영가의 본래 모습이 돌아간 곳이 어디인가 한번 일러봐라. 그래서 이제 목마도기 변 일전하여서 나무말크를 거꾸로 타고 나무말 뭐 나무가 그 아무 식이 없는 거야. 그것도 거꾸로 바로를 타고 한 바퀴 돌아 굴러야사 대홍염리에 활을 타는 불꽃 속에서도 방한풍하는 이치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탈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또 넘어지면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일어설 도리가 있고 나는 그 가운데서 죽는 도리도 있고 죽는 가운데서 살 도리가 있어요. 생과 사, 오고 감, 이루어지고 깨어짐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목전에 생사성계가 현존하게 나타나느냐. 요거 바로 알자는 게 여기 불교예요. 우리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은 성성적적하게 존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사 없는 참나, 나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생사 있는 삼년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인연에 의해서 받은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 물질적 요소로 형성돼 가지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이름이 필요해요.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 붙는 이 육체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니라고. 이놈 즐겁도록 하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자가 업은 불무하다 그랬거든.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지어온 본업에 의한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을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업이 있으니까 그 업을 받기 위해서 업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니까 새로운 육체를 받게 돼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지어놓은 업을 받기 위해서 이 육체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고만 받고 끝났으면은 다시 생사가 존재하지 아니할 낀데 업을 안 짓고는 못 받아요. 받으면서 또 지어감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어놓은 업은 또 남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죽을 돌고 돌아서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육체 껍데기를 내가 안 덮어서보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가 내 것 아니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는 업에 따라 가지고 이 육체를 받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가지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지어와가 받는 내 인생이고 내 본업에 의해서 그 결과 가보가 나타날 따름이지 누가 준 인생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한 나의 본업 외에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이 미치는 업이 있어요. 그걸 보조업이라 그럽니다. 보조업인데 보조업은 내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에요. 그건 뭐냐? 누구 업이냐? 아버지, 어머님이 지어온 부모의 업이 내게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본업이 좋아야 보조업인 유업도 잘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본업이 안 좋으면 부모를 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하고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업을 유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원자를 뭐라 그랬고 말하느냐 하면은 뭐라 그러지요? 유전인자다 그래요. 유전인자다 그런데 그 유전인자라고 말할 적에는 그 우리가 그런 용어를 입으로 짓거리면서 그 이제 그 말에 그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유전인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또 이제 가학적인 현대 용어도 아닌 불교의 전용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우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지은 유업이 전해 이루어오는 것을 유전이다 그래요. 그 유업이 전해 이루어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걸 유전인자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업, 어머니 업, 그 이제 유업,
나의 본업이 만나가지고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내 본업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내 본업이 확실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은 18세가 돼야 돼요. 18세. 그러면 이 1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만 18살 되기 이전까지는 유업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될 적에는 몇 살이 돼야 완전한 성년이 되나 그러면 만 18세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갈 적에도 만 18세가 돼야 대학을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만 18세가 되면은 다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성년이 됐기 때문에 내 능력과 소질과 내가 나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학과를 선택해가 대학을 가야 되지 성적만 가지고 좋은 대학교만 나온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 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당신이 대학교 나온 전공과는 무관한 생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 인생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내 능력과 소질에 맞지 아니하는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그 이제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왜? 소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참 들어가면은 공부가 해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8살이 되면 성년이 돼 가지고 내가 나의 능력과 소질을 판단할 수 있을 적에 학과를 정해가 가라고 그때쯤 대학교 들어가게 돼가 있어요. 이거 이제 무슨 사회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참 자연 우주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데 불법 속에서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벌써 하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짓는 업은 한량이 없이 많지만은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적에 네 직업이 뭐냐 그러거든. 그 대답은 뭐라고 하는데 내 직업은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이에요. 업자는 일할 업, 일업. 그런데 또 업이 돼요. 거기 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 중 모든 행위 자체가 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했는 일, 지어놓은 업이 한량이 없고 과시 없습니다. 그러나 딱 일생 동안 해놓은 걸 뭉쳐서 요약해 놓으면은 평생 해놓은 일은 3가지 외에 더 해놓은 일이 없어요.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하문식 발음으로는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좋은 일이야. 착한 짓이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거를 하문식 발음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쁜 일, 못된 짓이야. 그럼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이야. 그래 우리가 일생 동안 했는 일은 좋은 일 하면은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 선악무기 3종뿐인데 이 선악무기 3종을 몇 가지 기관을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느냐 그러면 우선 몸에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육체의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거를 안, 이, 비, 설, 신. 또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이야. 근데 이 5가지 기관을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오간은 지대로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요 놈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6의식이다 그래요. 의식은 뜻이자예요. 뜻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는데, 눈에 감아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감아 소리, 코에 감아 냄새, 혀에 감아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감아 감각, 감촉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또 의식이 지 스스로 느끼고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육감이다 그러고, 육식이 먼저 느끼는 감각이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는 그 미리 예자서가 예감이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오간이과 의식을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다 해가지고 요걸 육근이다 그래요. 육근이 상대하는 6가지 외경을 육진이다 그래요. 요걸 색성향미촉법. 그래서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그 이제 각각 기관마다 느낌이 있어요. 요거를 알식자서가 육식이다 그래요. 그 육근, 육진, 육식하면은 요거를 18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18경에 의해 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이 지은 업을 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수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8경계에 의해 가지고 지었는 선악무기 3종의 업이 성숙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 18년이 걸려요. 18경계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온 이제 그 육근, 육진, 육식하면은 3, 6, 18, 18경계. 18경계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업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의 두 분의 인연과 나의 본업이 합쳐져 가지고 이 몸 받아서 태어나 가지고 내가 지어오는 본업이 완전히 성숙되기까지는 18년이 걸린다. 그래서 18년이 지나면은 남녀간에 다 성숙해 가지고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3년, 새 인연이 합해가지고 이 몸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김아무것이 이아무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는 잠시에 불과하더라. 그 잠시 성유타가 4대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가 각각 흩어지니 여이게 되나니 여일이자 흩어질 산자, 여기서 흩어지게 되면은 홀떡항공이야. 홀연히 본래 형상이 없고 모양 없는 공한 자리로 돌아감을 얻게 되더라. 항공하니 기원을 몇 해 동안 우리가 뭐 60년이니 70년이니 80년 기원을 유여 논루자야 한 해타가 꼭두각시 바다와 같은 인간 세상 실다 없지 못한 데서 한바탕 논일다가 금조에 하루아침에 고만 이 육체를 벗어 던지게 되니 경쾌하기가 즐겁고 기쁘기가 한량이 없고 그 참 경쾌함을 만난 것과 같더라. 대중은 차도해라. 대중은 한번 일러봐라. 이런 영가들의 모습이 향신마처거냐 어느 곳을 향해서 갔느냐 그 도리를 모르거든. 그 도리를 알려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목마를 거꾸로 타고 한 바퀴 돌아서 굴러야사 대홍염리에 활활 타는 나비장 불꽃 속에 또 시원한 찬바람을 이제 참 일어나고 어깨됨을 놓는 것을 알게 될 것이더라. 이러한 이치, 이러한 도리만 알면은 우리가 나도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죽으러 났어요. 안 나면 안 죽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안 만들어지고 형상 없는 물건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거 봤고 안 난 몸뚱아리 죽고 돌아가는 거 본 사람이거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이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안 나면 안 죽어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은 사의 근본입니다. 나는 것은
노병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4가지 괴로움을 말할 때 생로병사 하거든. 그래,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괴롭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는 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 그렇지요? 생을 잘 살러왔기나 못 살러왔기나 기쁘러 왔기나 슬프러 왔기나 행복하기로 왔기나 불행하러 왔기나 간에 난 사람은 다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마다 7, 100일마다 100일, 1년마다 돌 연년이 그날이 돌아오면은 생일 축하하니라고 시끌벅적 야단이다. 이렇게 축하하고 받고 온 인생이면은 즐겁기만 해야 되는데 입맛 뻥긋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못 살겠다 소리뿐이야. 그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생일 축하하는 건 고통 축하하는 거고요. 안 났으면 안 고통스러웠을 건데 불행한 사람에게 생일 축하하는 건 불행 축하하는 거 아니야. 안 태어났으면 안 불행했을 건데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그래 늙고 병들어 죽는 3가지의 괴로움은 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 자체가 노병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 자체가 괴로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나가는 가운데는 이제 또 4가지의 부수적인 괴로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굽을 듣고 오음선고 또 이런 괴로움이 딸고 또 그렇게 팔고 가운데를 겪으면서 또 인생이 살아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은요. 또 3가지의 또 괴로움이 딸게 돼요. 한열기. 추운 것도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지요. 추우면 지기 추우면 괴롭지요. 그래서 그 추우를 이제 참 저거 하기 해가지고 히터도 피우고 난방 시설도 만들고 그렇지요. 오늘 같이 더운 날 요즘요 에어컨이 없으면 엄청 더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막기 해가지고 에어컨 같은 걸 이제 시설해가지고 틀어놓으니까 이 5, 6월 삼복도에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법당에 있어도 더운 줄 모르고 살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요 1시간, 2시간만 더 끌고 앉아 잡고 있으면요. 아이고 저 스님 나이가 1살, 2살 먹더니 망령 들었나. 난 배고픈 것도 생각 안 하고 왜적하실꼬 이렇게 할 거예요. 그와 같이 괴로움이야. 그렇게 괴로움의 근본은 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은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이 죽는 것일게요. 그렇지요? 죽는데 그냥 죽을 병이 들면은요 1초 1각 1초 1각 또 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생에 대한 집착이 또 생을 받게 되겠어요. 또 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업에 의해 가지고 또 육도로 전전하면 윤회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세상의 많은 육체를 다 덮어서 보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좀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다시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한번 발견해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보고 벗어나보자는 것이 여기 불교예요. 그렇게 이전까지는 저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 문중을 돌고 돌면서 또 이제 참 윤회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마지막 순간 그때에 고마 이 육체 벗어 던지기를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새 옷 갈아입고 후를 벗어 던지듯이 육체도 집착 없이 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재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는 게지. 요 육체에 대한 애착, 집착, 내 것이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만 다 떨어져가 쓸모없는 육체 가지고도 1초 1각을 더 살랐고 벗어 던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게 중생이야. 그런데 그놈은 일생 동안에 지 좋도록 지 즐겁도록 지 행복하도록 해달라고 나를 유혹해가 업짓도록 만드는 놈이 내 육체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세속인가 우리 불자
공부하는 수행자가 다른 점은 어디냐 그러면 일반 세속인들은 일생 동안의 육체 앞잡이 종로로 다니면서 엄마 짓다가 한 세상을 마친 것이 세속 사람이고 일반 중생들이라면 우리 불자들은 지 좋고 즐겁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육체 이놈을 항복받고 길들여 가지고 참 내가 나를 위한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할 줄 알면 그 장부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 불자고 공부꾼이에요. 절에 댕기면서도 일 모하며 한평생 다니도 헛다닌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 요걸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 댕기면서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모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이 육체를 이미 벗어 던지시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을 후를 던져버리면은 뜨거울 것도 없다. 굵을 것도 없고 탈 것도 없고 굵을 것도 없고 탈 것도 없는데 뜨거울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는 법문이요 하하법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하하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